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 속에서 어느덧 감사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 계절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고백하고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해 하셔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섬깁니다. 1년 동안 받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돌이켜보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추수감사절을 기뻐하며 온 성도가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 찾아가시어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돕는 충성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바라만 보아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여 주님의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 믿음의 주역인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고 아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영혼의 안식처와 쉼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해를 돌아보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주변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돌볼 수 있는 구제의 마음도 허락하셔서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주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믿음으로 세운 나라가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회복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질 주님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21절에서 끝절인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이 땅의 삶도 하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농경문화 속에서 한 해 동안 농사를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추수의 열매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만은 추수감사절의 참된 정신은 단순하게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으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사는 길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를 할 때나 또 제가 학습이나 세례문답을 할 때 종종 빠뜨리지 않고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지만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감사이고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가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삶을 맛보고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늘을 사는 길 감사입니다.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하늘을 사는 길 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는 곳에 하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어쩌면 감사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삶이 훈련이 잘 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꿀 때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도 그것이 감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사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늘을 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땅에서 하늘을 사는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늘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자가 감사의 삶을,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면 그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은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절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같은 말인데 의미가 다르게 쓰여지는 것이 있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글자로 보면 같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액센트가 어떻게 되는가? 말이라고 하면 가축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면 언어가 되는 것이죠. 글자로는 같이 말이라고 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상관관계에서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다르지요. 성경에도 카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쓰여지는 카리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연관시키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카리스로 쓸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 그것은 감사가 됩니다. 동일한 카리스인데 어떤 연관 속에서 쓰여지는가에 따라 그것이 은혜인가 감사인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에, 다른 말로 하면 내 존재에, 내 삶을 가능케 하신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와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 빠뜨리지 아니하는, 매 절마다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후렴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렴구 앞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36편 전체를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인 나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평생의 삶을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냥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여러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참외를 지어서 그렇게 내게 필요한 재물이, 내게 필요한 물질들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의 내 삶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그냥 7, 80년의 삶을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삶을 하늘을 누리고 내 삶의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르침을 가르쳐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하늘을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의 유무와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는 없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감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있는 것을 보고 그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할 때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생각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아도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있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땅에서 하늘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변할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있음이 은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음이 은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환난이나 시험조차도 열악한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내게 보화를 숨겨놓은 길이다라고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많은 고난의 길을 겪었던 사람 건물 꼽자고 하면 성경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뭔가 잘못해서 그가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환난의 순간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시간으로 보면 내 삶은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시간으로 보면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이후의 삶이 정금되는 시간으로 보면 환난의 시간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되어 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순금되어 나오게 하시는구나.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의 제목을 삼는다면 내 인생은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 가장 큰 환난이고 아픔으로 여겨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환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은 내 삶을 정금으로, 그 환난은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환난은 내 삶을 하나님이 순금으로 빚어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있어서 감사하지요. 그러나 있어서 감사하는 것보다 앞서는 감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여정을 붙잡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감사하고 싶은데 이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욕심입니다. 사람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감사를 물러가게 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뭔가 채워지잖아요. 욕심은 뭔가 채우고자 하는 것에서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결국은 내게 감사를 빼앗아가게 합니다. 욕심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빼앗아가는 것도 욕심입니다. 이것도 채워야지, 저것도 채워야지. 그러면 이것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이 어디에서 기인됩니까? 욕심의 뿌리에서, 욕심의 마음에서 사망이 기인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채우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미 주신 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하늘을 살게 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뭔가 하면 비교의식입니다. 내가 열을 가졌는데, 열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을 주셨는데 그 열을 주신 것만 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열을 가졌는데 옆 사람 보니까 20을 가졌어. 그러면 그 비교되는 순간에 그만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열이 필요해서 나에게 열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20이 필요해서 20을 준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비교의식이 감사를 빼앗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늘을 사는 연습이라고 한다면 불평은, 불만은, 비교는 지옥을 사는 연습입니다. 감사의 인생을 살 것인가, 불평의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감사하면 내가 하늘을 살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평하면 내가 지옥을 살게 되고 내 삶이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감사의 삶을 살든지 불평의 삶을 살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늘을 사는가 지옥을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사탄의 즐거움이 되는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해요? 영원하다.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왠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데, 그것이 오늘 한순간에 우리에게 내려지는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된다, 영원하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늘을 살고 하늘을 누리는 길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늘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은 그 삶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내 삶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삶의 발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26절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읍자단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감사로 통해서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내 삶의 발걸음마다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감사의 절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우리의 삶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길, 감사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한 번 더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재정부장 잠시만, 그 집사님, 권사님, 재정부장 장로님 나오셔서 한번 기도하시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건강 주게 주심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학업 가운데에서도, 취업 가운데에서도, 또 군문 가운데에서도 동행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개인 성도들의 사업 가운데, 건강 가운데, 농사 가운데 축복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아픔 가운데서와 시련 가운데에서 손잡아 주심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정성모와 귀한 예물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내년에는 더 넘쳐나는 축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헌금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나가실 때 꼭 한 점씩 받아가시고 점심 식사 후에 또 어묵탕으로 간식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교제하시면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땅에서 하늘을 사는 길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감사의 삶으로 하늘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